아, 화요일 저녁 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라리 낫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사라리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항상 하시는 거 있죠? 예, 구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깨어납시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깨어납시다. 예,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과 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7교회의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 드디어 사대 교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사대 교회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예전에 경험했던 한 경험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에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이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드시고 또 저를 보시고 한숨을 쉬시고 또 밥을 한 숟갈 드시고 저를 보시고 한숨을 쉬시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를 보고 저래 한숨을 쉬시나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좀 뜨끔했어요. 그래서 식사가 마치고 슬그머니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잠깐 가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앉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정리를 도와드렸으니 아버지가 나를 향해 한숨을 쉬지 않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딱 앉으니까 저를 다시 한번 딱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왜 나를 보고 한숨을 쉬시나? 근데 잘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약간 지나쳐서 제가 이제 베란다가 뒤에 있었거든요. 제 뒤에 베란다 문이 있었는데 저를 약간 지나쳐서 시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베란다에 큰 화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까부터 저 난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세요? 했더니 그때가 이제 겨울이 막 지나고 이제 봄이 막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이제 자켓을 좀 벗어도 되나 싶었는데, 자켓을 벗어도 되나 싶었는데, 네, 제가 거꾸로 해야 되는데, 네, 자켓을 벗어도 되나 싶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그 며칠 전에 한파가 극심하게 몰아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깜빡하고 그 난이 심겨진 그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놓을 깜빡한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앞에 난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예쁜 난이었어요. 정말 매 연마다 한 3개월, 4개월씩 그렇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난이었는데 그 한파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대가 다 얼어 죽고 이파리들이 거의 막 비실비실해요. 제가 딱 봤더니 이게 꽃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 가는 뭐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놨는데 한 해 겨울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볼 때마다 그렇게 한숨을 내쉬시는 것입니다. 그 옆에 조그만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분에도 난이 심겨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새끼를 쳤다고 하나요? 이렇게 좀 떼내와가지고 여기서 해서 이제부터 이 녀석을 이제 키워서 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정도 얼마나 있으면 꽃이 피나요? 한 6월쯤이면 꽃이 피나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한 6, 7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난이 그렇게나 늦게 그리고 꽃이 피는 게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서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을 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마치 파헤쳐지고 또 엉망이 되어버린 화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심기신 교회, 그분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만드신 교회, 아니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 만드신 그 교회, 그리고 그분의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순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오늘 무엇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냐면 죽은 교회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베란다에 있는 난의 화분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던 것보다 지금 더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한숨이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나마도 남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것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잠시 후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시 요한 당시에 있었던 사대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상징인 등불과 소금으로 비유해 보자면 사대교회는 마치 먼 거리를 비추고 길 잃은 배가 있으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밝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꺼져가는 듯한 아주 희미한 불빛만을 남긴 그러한 등불,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짠맛을 잃어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움큼 정도 작은 라면 끓일 때 집어넣으면 아주 짠맛이 살짝 혀 끝에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짠맛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등불과 이 소금의 주인은 이것을 내다 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목소리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 요한 당시의 사대교회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있는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뜻해요? 교회의 역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일부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마음속에 안타깝고 한탄하는 그러한 한숨을 내쉬는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때 시대의 교회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역사만을 사대교회가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남교회의 모습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주님께서 만약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교회에 대해 진단을 하신다면 이 오남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진단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오남교회를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가진,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불빛을 가진 그러한 등대와 같은 교회로 판단하실까요?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짠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교회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말처럼 한탄하시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죽은 자로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쁘게 보면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 아버지 베란다에 그 큰 화분에서 떼어낸 작은 화분이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구정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정이 끝나자마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확진자가 내려가고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훌훌 털지는 못하지만 또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실망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죽게 된 것을 굳게 지켜서 다시 살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이제 보존되었으니 다시 이 등불을 밝게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닌가요? 비록 오랜 시간 걸릴지라도, 설마 난초가 6년 걸려서 꽃을 피워도 그렇게 좋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6년보다 더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6년이 아니라 6일이면 다시, 6개월이면 다시 이 교회가 활기를 찾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 가운데 산 것을 구별해내고 또 굳게 지키어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하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성경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전승이나 이야기조차 전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원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온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때 같이 정복되어 로마의 한 도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수도였다고 하니 그 도시 또한 작거나 보잘것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또 매우 번성한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리디아의 수도인 이 사대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니 금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풍부한 금맥이 잘 발달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금화를 사용한 곳이 바로 이 리디아의 수도 사대였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이 났으면 그것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으로 썼겠습니까? 또한 이 도시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말에서 기인해서 이런 뜻을 가졌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대라는 도시가 사람들의 인식에 살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도시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오늘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끼워 맞춰서 우리가 함께 추측해 보면 이 도시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이 도시가 매우 발달하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매우 복잡한 그러한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저곳에 가면 살만 난다, 살았다, 너 사대에 사니까 산 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기회의 도시, 돈을 벌 수 있는 도시, 또 직장을 걷고 자신이 무언가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그곳에 나는 금을 통하여 무언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말 멋지고 폼나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곳이 바로 사대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 그런 도시에 위치한 이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아마도 매우 활기가 넘치고 도시의 활력을 받아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이나 혹은 억압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사랑 성도들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주 신나게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대교회가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실 때 손에 뭘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7별과 7영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은 이 사대교회가 아마도 초창기에 정말로 별과 같은 지도자들의 지도와 또 아주 깊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좋은 지도자들의 그런 모본을 통해서 교회에 많이 유입되어 아주 번성하고 또 부흥을 경험한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그린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체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지길래? 우리가 그리는 역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그 사대교회는 부흥하고 사람이 많고 즐겁고 평안한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대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교회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을 못을 박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쭉 진행되어 로마 교황권과 정말 피 튀기는 그러한 싸움을 한 끝에 1798년 로마 교황권이 몰락합니다. 피우스라고 하는 그 교황이 그때 당시에 권좌에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온 군인이 그 교황을 끌고 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가서 감옥에 넣고 그 감옥에서 이 교황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제 세속적인 권력에서는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시대부터 그 시대까지가 모두 다 이 사대교회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멋진 개혁으로 시작했던 이 사대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가? 제가 각시대 대장투 268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을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대교회의 시대도 처음에는 부흥으로 시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빛나는 개혁자, 별과 같은 개혁자들이 있었으나 그 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로마 교회와 같이 개혁이 필요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요한 당시의 사대교회 그 자체와 또 역사 속의 사대교회 시대가 둘 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7교회의 편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대교회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이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너희가 음행하였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몇 명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사단의 회에 속한 곳이다. 이러한 책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설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위까지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도 해요. 행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이 다른 데가 팔려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각시대 주 268쪽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도의 세속화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였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 각시대 대쟁투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참된 것 대신에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광채와 장식에 여전히 매혹되고 있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서 약간의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사대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사대교회의 시대가 겪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이해도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속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발걸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전처럼 예배도 잘 드릴 것이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오시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다 돌아오시면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것인가?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믿음에 세속화라고 하는 함정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세속화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 세속화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성경에 나오는 세속화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속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신명기 17장을 좀 피셔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네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앞줄에 나오는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를 많이 만들지 말라. 특별히 어디에 병사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은과 금을 뭐 하지 말래요?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라. 특별히 어디 군사? 애굽의 군사.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넷째, 뭐하라? 율법을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잠시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요. 솔로몬이 이 병거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셨죠? 아까 병사를 많이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병사를 만들어도 뭐를 하지 말라?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총 도합해서 1000번의 결혼을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신명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그 앞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무엇이라고요? 금이라.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별장에도 모든 그릇이 다 정금인 거예요. 은 기물이 없으니
은이 너무 흔해서 은은 기물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이 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시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좀 보이십니까? 세속화란 무엇인가? 세속화란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경계를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흐리고 그 경계 위에서 노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애굽에서 가져오고, 금과 은을 많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스에서 금을 흐시러 왔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스가 어디예요? 원래 요나가 도망하려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과 은이 많이 나와요. 그것으로 사람의 판단력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금하신 것인지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해져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을 많이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분의 왕국의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금과 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에게 신명기에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에게 말씀하신 네 번째 내기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균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속화를 통하여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가 흐려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로부터 지금 자유롭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지금 나의 고집과 뜻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는가? 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그분의 뜻을 생각만 하면 모호하기 그지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들은 걸까요? 아무런 하늘에서 온 자극이 내게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이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분명 이러한 징조 끝에 그분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참으로 일상같이 보여져서 더 이상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오셔서 희망을 걸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많지는 않아도 사대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 오남교회에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혹시 옷을 더럽혔더라도 그 옷을 주님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한 사람, 그 사람 몇 명이 지금 이 오남교회, 이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를 다시 한번 긋고 그 경계를 분명히 지켜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것에 머무르면서 속된 것을 쳐다보지조차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사대교회의 시대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였고 또 쯔빙글리가 그렇게 하였고 그 시대의 왈덴스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남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향하여 마음을 불태우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그 영을 달라고 구한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속화된 이 세상에 참으로 뉴스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계의 뉴스를 보면 확실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가 사대교회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언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대교회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새해를 다시 한번 구정으로 세면 새해의 첫 주입니다. 이 첫 주에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이성옥 집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회복되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 그러한 회복이 다른 환우들에게도 함께 은혜로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난 일본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셔서 속히 그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복음이 번져나가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또 온 세계에 온 나라에 기독교의 불이 꺼지기 전에 당신께서 이제 이 등잔의 불을 다시 한번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등잔에 성령이 부족하고 또 기름이 부족한 상태를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오셔서 그 기름을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의 불이 환하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불을 당겨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강건케 해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기도를 당신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